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주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다같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우리 이 시간 연향숙 성도님 감사함금 드리셨습니다. 새벽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초막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볼 때에 특별히 그 레위 사람들이 앞에 서서 강단에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어떤 8명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지금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9장 전체가 이제 그런 말씀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어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행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요약하는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결단을 해야 될 때라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 이런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있는데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바로에서 구원해 내셨다.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였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요약하는 말씀을 성경에는 중간중간 하게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도 그런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요약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하셨는가 역사를 요약하는데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출애굽의 일부분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해 주셨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월요일에는 또 출애굽의 다른 시기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은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죠. 그러니까 마음에 그 순수함이 있는 사실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에는 뭐 일본의 임진왜란부터 시작해서 일제시대가 있고 또 6.25 전쟁이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이겨나왔거든요.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데 이걸 지켜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 당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라 시대에는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증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아보아 주셔서 민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이 기억될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을 뻔했다가도 살아난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큰 질병 가운데 있다가도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때가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새로운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필요할 때 과거에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뭐 간증이 없다면 그런 증거가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삶이 좀 평탄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에 힘이 생기는 것이죠. 먼저 7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라고 계속 부르죠. 8번이나. 7절에서 15절까지 하나님을 주는 주께서 뭐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주님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신이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호칭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에 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죠. 힌두교에도 신이 있고 불교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들을 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돌아보셨고 인도하셨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주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예가 있었을 때 종들이 자기 주인을 보면서 주인님 그러잖아요. 이 영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롤드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말이 하나님을 부를 때도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권자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신앙이 타락해서 우상을 믿으면서 우상이 주님이 되고 하나님을 믿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는 가운데 레위인들이 9장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계속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자꾸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계속 교육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8절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셔서 약속해 주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셨다. 그 말씀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돌이킬 때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된 것을 보시고 약속을 해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능력을 보시지 않으신다. 겉모양을 보지 않으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삶을 보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교육하는 거죠.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야 거기서부터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건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고요. 우리 겉모습이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뭐 잘 사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충성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바다를 갈라지게 해주셔서 육지처럼 건너셨다. 이 홍해의 기적을 말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 불평하고 원망해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루도 빠짐없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지 알 듯 모를 듯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셨던 분이시다.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셨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분임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고백의 의도는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저 숨어 계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그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 함께 하시고 곤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던 역사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 이하를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주시고 이 말씀을 따르라고 명령하신 분이신데 근데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정직한 규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진실한 거예요. 선한 율례와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한, 진정한, 선한 말씀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정직한, 진실한, 선한 말씀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 진리라는 것은 뭐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마음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평안함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곤란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새로운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듣기에 늘 좋은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거짓된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마음이에요. 왜 거짓됨을 드러내죠? 진실해야 하나님 앞에 사니까.
진실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짓됐을 때는 거짓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시기하고 질투하면 너는 그 잘못된 마음이야. 너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정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을 했다고 칭찬하는 말 듣고 싶은데 진리는 우리에게 그런 거에 동조하지 않아요. 거짓을 드러나게 합니다. 정직한 말씀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마음의 말씀이죠. 진실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죠. 어떤 사람한테 분이 났는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잘 받아들여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진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때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복받는 삶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진리는 우리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삶을 통해 더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더 귀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더 귀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 중심을 지켜 충성됨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정직하고 진정하고 선한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 우리의 참된 주님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갈 때 복된 길이 열린다는 것을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의 역사적인 삶을 돌이키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져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였던 삶의 기억들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 날들을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셨음을 고백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아직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은 이 미래를 향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켜서 늘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서게 하심으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경고하실 때, 우리의 삶을 권면하실 때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연양숙 성도님 또 새벽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또 새벽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